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냐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주했던 마음들, 교만했던 것들 이 시간 모두 내려놓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뜻만이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질 때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구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 다들 재물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뒤에 스토리를 계속 따라가 보면 이 들풀들을 보라, 이 참새들을 보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가 근심한다고 해서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의 주인됨을 하나님으로 정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살이, 신앙생활, 단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저는 통치권의 싸움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통치권의 싸움이에요. 주권제의 싸움입니다. 주권의 싸움.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그 구멍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한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인간의 삶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채우라고, 다른 것들로 내 삶을, 내 갈급함을 메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인간을 범죄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네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의 주체가 될 것이다. 삶의 주인이 네가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사단은 자기 섬기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만 아니면 다 지 거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면 그 모든 주권은 다 사단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무신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적 세계관이 제일 먼저 발전했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 종교가 내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인데도 왜 영적인 존재냐?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무엇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네 삶의 주인이 네 자신이라고. 근데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결단한 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누구든 뭐가 됐든 섬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긴다고요?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을 뭐가 이끌어가고 있는지. 쾌락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사람들의 명성,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성이나 사람들의 애정을 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누가 이끌어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이 추구하고 그 방향성을 향하여 달려나아갔던 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다. 오늘 직장 가서 일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냥 돈 벌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재물입니다. 그냥 내 가정 지키려고요. 돈 벌어가지고. 그럼 여러분의 주인은 가정입니다. 나 그냥 내 이 직장에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인정받으려고요. 그럼 사람들의 인정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셔서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 공간 가운데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가 직장으로 파송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 되신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외우죠. 그리고 사도신경도 외우죠.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 주님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럼 그 말씀 틀린 겁니까? 여러분 시대적 상황을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적었을 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대중적인 사람 앞에서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순교합니다. 끌려가서 죽습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붙잡혀가지고 무릎 꿇려놓고 너는 로마 황제를 섬기냐 예수를 섬기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목숨을 택할래 믿음을 택할래? 이 상황 가운데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목숨을 버림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문장의, 이 성경 구절의 무게입니다. 우리같이 예수를 주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비난받지 않는 그런 교회 안에서 오히려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주로 인정합니다. 내 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백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말의 무게 자체가 달라요. 고백의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가 주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가 주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뭡니까? 내 주권자예요. 여성분들이 들으시기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시대상이 그랬습니다. 내 주권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 데려와라. 지금 네가 누구의 통치 안에 있느냐?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당시 말해서 이 여자가 쫓아왔던 세상의 주인들, 그게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이 아니죠. 새로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주권자가 지금 그 여인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주권자, 새로운 주인. 우리는 복음을 너무 가볍게 듣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분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 롯데마트를 갔는데 롯데마트에서 막 장례 방송들이 막 들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노래도 나오고 있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듯이 컨셉을 잡아놓고 막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연 같은 거 읽어주고. 그런데 그 장례 아나운서가 아니고 그 전국적으로 똑같은 걸 녹음해 놨겠죠. 거기에 뭔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결국 네가 중요한 거다. 네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메시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얘기네.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도 그게 맞아 라고 얘기할 만한 얘기예요. 왜냐? 자기를 높여주니까, 자기를 인정해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무식하게 날 섬겨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섬김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겁니다. 그 바운더리, 그 통치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 거예요. 근데 굳이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네 잘한다. 네가 존중받아야 된다. 네가 높임을 받아라. 네가 주인이다. 그렇게 매우 달콤한 얘기로 들으면 기분 좋을 말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주인이다. 너는 나의 삶의 주인이다. 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어느 게 듣기가 편합니까? 어느 것이 듣고 싶은 얘기입니까? 다 지가 주인이고
니는 사랑받을 만하고 니는 존중받을 만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도 수단도 능력도 없는 철저한 죄인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전자가 듣기 좋습니까? 후자가 듣기 좋습니까? 전자가 듣기 훨씬 좋아요. 잘하고 있다. 네가 열심히 살고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네 칭찬해 주신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잔을 쌓고 너에 대해서 지금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네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분이 시킨 것만 하고 그분에게 내가 하기 싫어도 그분의 뜻이면 순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 예수를 따라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와, 어떻게 하지? 와,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모두 그런 생각을, 부담스러운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내가 주인된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세상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까 했던 얘기 마저 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뭡니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잘 다른 것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 사람이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그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굉장히 뜬금없게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문맥상 굉장히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어야만 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이 보는 것이 곧 우리의 주인이란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바로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에 집중하여 볼 때 우리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집중해서 뭘 보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 보고 있나요? 아니면 돈, 주식, 땅값, 집값, 아니면 정치 얘기들, 뭐 윤석열이니 이재명이니 민주니 국민의힘이니 좌파니 보수니 이런 거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미디어 유튜브 알고리즘이 얄궂은 거 아시죠? 그 사람이 뭘 검색하면 그거에 연관된 것만 찾아서 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몰두하고 있는 것을 더 몰두해서 그곳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깊숙하게 봐서 다른 곳으로 시각을 못 돌리게 그렇게 멍청하게 만드는 것이 유튜브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이 주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키가, 여러분의 수명이 단 1분도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문제, 생명을 영위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종이 지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주인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무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던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선 이곳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천국으로 바꾸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던 사람, 착한 일 많이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무는 자, 그것이 천국 가는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뭘 쫓아가셨습니까? 주님 쫓아가셨습니까? 주님의 뜻 잘 모르겠던데요. 기도하며 머물러 보세요. 주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 마음이 비록 내가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좀 안 하고 싶겠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쪽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기도원 가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예배 참석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위해서, 주님의 주권 안에, 주님의 뜻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주의 주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리면 담임 목사님 뭐라 하시니까요. 전화 오니까요. 예배 안 드리면 목장 리더가 전화 오니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머물고 싶으니까,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의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갈급해서 예배 드린다.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주님의 뜻이 없으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살면 되지. 주님의 주권 주님이 주 되시지 않는 삶은 생산되는 게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 되시지 않은 상태가 죄입니다. 그 죄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말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야만 천국 갑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가십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이것의 해답을 찾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주되심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세상의 잘못된 풍속들 그런 세상의 흐름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잊어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가 예배드리시듯이 우리가 찬양하듯이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해졌던 마음들 우리가 이끌은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 우리를 이끌고 우리 삶을 이끌고 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발견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주대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